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시고 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교실 23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계명 첫째, 둘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죠. 하느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죄와 함께 살게 되고 무상한 삶을 살게 되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페셀, 히브리 말 페셀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결의의 말로 하면 허수아비, 꼭두각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아이돌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이돌은 헬라어 아이데인 또는 에이도스에서 나오는 것인데 에이도스를 이미지 또는 shape, form, without substance, 실체가 없는 어떤 것, 이것을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거나 또는 새기거나 섬기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대의 이집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이집트의 신들, 고대 근동의 신들 또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나 우상을 다 포함하죠. 또 오늘날로 말하면은 마귀, 잡신, 천사, 잡신들을 의미하고 사실은 천사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죠. 환영은 해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조상신, 이것도 사실은 기독교 안에 조상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그 조상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신은 기독교 안에서 그 개념이 없죠. 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어떤 자연신을 섬기는 것, 이런 것도 다 우상에 들어가죠. 이건 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 고대 시절에, 출애굽 시절에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에 다른 민족들은 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을 하고 섬기고 바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섬겼죠. 그런데 우리 이 하느님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3,300년 전에 자연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우상에 해당하는 것 보면은 점술, 요술, 사술, 미신, 무당 이런 것이 다 우상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향락, 쾌락, 세상의 명예, 권력을 하느님 자리에 갖다 놓을 때 이것도 우상입니다. 디모데오 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네, 하느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즉 하느님의 자리에 쾌락, 세상 명예, 권력 이런 걸 갖다 놓는 것, 이것도 우상이죠. 또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 또는 자기의 배, 자기의 이익, 어떤 물질 이것을 아주 신격화하고 하느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필립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네,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즉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의 뱃속, 이익, 물질을 갖다 놓는 것, 이게 다 우상에 해당합니다. 이데올로기가 하느님의 자리에 와서 앉을 때 국가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와서는 이거 다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팽창했을 때
제국주의가 되거나 군국주의가 돼서 배타주의가 돼서 이 세상에 아픔과 전쟁과 폭력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자리에 온다면 이거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겨서 안 된다. 이것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아이돌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무리 섬겨봐야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익이나 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깊은 갈증을 이런 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은 하느님께 지음받은 그대로, 즉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진리, 지혜, 사랑, 영원 이런 것들만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줄 수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하느님 자리에 놓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계명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 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아멘. 자, 20장 7절은 제3,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천주교와 루터교에서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계명인데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름은 나와 어떤 다른 존재와 구별하게 해주시고 어떤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 꼭 이름을 안 불러주시고 번호를 불러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1번 나와서 문제 풀어, 5번 나와서 풀어, 15번 나와서 풀어. 그날은 다 5번 단위로 풀어요. 자, 4번 나와서 풀어, 14번 나와서 풀어, 이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꼭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이름은 참 소중하고 한 존재를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에도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보면 빛이 생겨라 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창공에 물과 물이 갈라져서 창공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하시고 마른 땅을 묻히라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다 놓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이 유심히 보면서 그 특성에 따라서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이만큼 이름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제일 처음부터 이름 불러줌, 또 이름을 지어줌이 언급되고 있을 만큼 이 이름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욕의 거리를 가다가 또는 서울의 거리를 다닐 때 많은 군중 속에서 우리가 다니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로 옆에 있지만 다 나와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 있죠. 근데 어느 누군가가 뒤에서 아무개씨 또는 아무개님, 아무개야 하고 불러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다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뒤를 보니 고향 친구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예전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나와 관계 맺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소중한 그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김춘수님의 시 가운데 꽃이라는 시가 있죠. 아주 참 의미가 깊은 시이죠. 일부분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와 저 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자 그 꽃은 서로 나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관계 맺음이 이어지죠. 또 이렇게 계속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누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존재를 알고 내 존재에 이름을 붙여준다면, 이름을 불러준다면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꽃이 되고 싶다. 관계 맺음을 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안다. 이름을 지어준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할 때에 나무 이름이나 꽃 이름을 안다면 그 산책의 길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고 다니면은 그저 그냥 나무들을 보고 오는 것이죠. 꽃들을 보고 오는 것인데 이름을 알면 오르고 내릴 때 대화도 할 수 있고 다정다감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뭐만큼 보인다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보통 집안에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거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글을 모르던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는 그 고을의 선비나 글을 많이 배운 사람이 지어주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이 장명소에 가서 지어오는 분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준 분들이 있죠.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도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지어주시고 예수님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죠. 보통 사람들은 이 이름에 또 너무 집착을 해서 이름 석자가 운명을 가져온다고 믿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면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장명소나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름이 운명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름을 불러서는 또 안 되겠죠. 이름에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키고 지녀야 할 좋은 뜻을 담아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석자가 나의 운명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에 담긴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즉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 그 사람의 하느님 안에서 삶의 자세와 모습 이런 것들이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그 사람의 삶을 열어가는 것이지 이름 석자 자체가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마라. 개역 성경은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vain 헛되이 부르지 마라. 또는 나쁜 용도로 wrongful use 좋지 않은 뜻으로 막 쓰지 마라. 또는 evil purpose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그 자체는 그 존재를 상징하고 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 어른들이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할 때 홍길동입니다. 그러면 동네 어른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네가 부르느냐? 다음에 누가 부르면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훼라는 말이 6,800번 나오고 엘로힘, 하느님이라는 말이 2,600여 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계명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면, 하느님의 이름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는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야훼라는 건데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Y, H, W, H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신성한 네 개의 문자 Y, H, W, H 이 발음이 난 이것을 신성한 네 개의 문자라고 해서 성경에 이 문자가 나오면, 이 이름이 나오면 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 수백 년 동안 또는 1000년 이상 동안 이것을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읽다 보니까 정작 하느님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문자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음은 그 문맥을 보고 본인이 모음을 이렇게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아의 모음인데, 그래서 이 야훼라는 말의 발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 전에 나온 것이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그러나 나중에 최근에 또 학자들은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훨씬 더 본래 발음에 가깝다고 해서 요새는 야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은 이름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은 이름이 있지만 하느님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하느님에게 이름을 감히 붙여줄 존재가 없어요. 하느님은 이름이 필요 없고 이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실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고 그 하느님 천사에게 그 이름을 묻죠. 그때 그 하느님이 내 이름을 알아서 뭐가 타냐,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물을 때도 사실은 하느님의 고유명사를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은 정확한 고유명사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죠. 야훼라는 이 말은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편의상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부를 수 있도록 편의상 알려주신 이름이 야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느님의 이름, 그러나 이 편의상 불러주신 이 이름, 야훼라는 이름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존경 없이 헛되게 불성실하게 불러서는 안 되죠. 마음 없이, 행함 없이.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네, 예수께서 주님을 부르실 때도 주님 주님 입술로만 행함이 없이 부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부를 때 존경이 들어가야 된다. 존경 없이 헛되게 불성실하게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거짓 맹세를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도용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말한 전 아무개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아주 안 좋은 말, 불경한 말을 그는 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네, 남을 속이거나
또 누구 군중들의 마음을 휘어잡거나 이런 용도로 하느님의 이름을 막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느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말, 이런 것도 쓰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조차 미련한 여인처럼 말하다니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예, 욥이 그 재난의 그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온 몸에 그 종기가 생기고 하니까 보다 못해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하자. 차라리 그럴 바야 하느님이 어디 있나?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느님을 원망하는 말이죠. 하느님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하느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즉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은 것이죠. 망령되이 하느님의 이름을 욥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불러야 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가장 신뢰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권능, 존귀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에 함께 있겠다. 또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이름에 담긴 능력, 권능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느님의 이름을 읽을 때에 그 이름 안에 절대적인 존경을 담아서 읽고 불러야 합니다. 하느님의 권능이 있음을 익히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읽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네, 내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리라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아는 자,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 내 이름을 존경하는 자, 내 이름의 권능을 알고 깊이 받아들이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를 내가 높여주고 영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주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느님의 이름을 늘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여러분 그 권능의 이름을 깊이 여러분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8절에서 11절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보통 교회에서는 글쎄 네 번째 계명이지만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세 번째 계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안식일을 기억하여가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주일을 잘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안식일 계명은 사실 시내산 이전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때 벌써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나가봐야 이 만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주셨죠. 모세오경에 이 안식일에 관계된 그 내용이 아주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쉬라는 계명, 정말 독특한 계명입니다. 제가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종교들의 이런 그 계명들을 볼 때 거기서 어디서도 쉬라는 계명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유대교 또 그리고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계명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이 현대의 산업사의 복잡한 사회도 아니고 3,300년 전 어찌 보면 한가한 시대죠. 3,300년 전에 쉬라 안식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정말 그 혁명적인 그런 그 계명입니다. 안식일 샤밧입니다. 샤밧.
이게 발음이다. 샤바트. 이 샤바트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계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샤바트는 영어 성경에도 그냥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샤바트로 나옵니다. 세바트. 어떤 비슷한 유래를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우리 번역에서는 안식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샤바트의 원래의 뜻은 쉬다, 중단하다, 멈추다, 일을 끝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식, 저는 번역이 참 잘 됐다고 봅니다. 안식. 자, 여러분, 이 안식의 편안할 안자고 식은 뭐예요? 이 숨을 의미하죠. 숨 쉬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쉴 때 보십시오. 여러분 막 달리기 하면서 쉴 수 있습니까? 달리기 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숨이 가쁘게 이렇게 숨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 써놓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할 때 이 안식이죠. 편안하게 숨이 오르내릴 수 있죠. 숨을 쉴 수가 있죠. 이 쉰다는 것은 이 숨이 고르게 쉬어질 때 우리 몸이 쉬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정신까지도 이 호흡의 율동,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이라 번역을 하고 있죠.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설명이 10계명에서 가장 길어요. 늘 말씀드리죠. 왜 이렇게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길까요? 두 가지라 그랬죠. 안식일의 계명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너무너무너무도 지키기를 힘들어하니까, 제일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설명이 들어갑니다. 둘 다일 겁니다.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깁니다. 자, 안식일은 누가 어기게 될까요? 주인이 어기게 될까요? 종들이 어기게 될까요? 주인이 어기게 되겠죠. 오늘 안식일이라고 쉬면은 지금 논밭에 나가 저 낫가리들을 빨리 끌어들여야 할 텐데, 뭐 이런 조급함이 있죠. 오늘 내가 장사를 쉬면은 얼마를 손해 보는데, 종들한테 나가서 막 일을 시키게 할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사람은 비즈니스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지키기가 어렵죠. 종들은 지키지 말래도 지키고 싶죠. 어제도 이랬으니까 오늘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더 벌려는 욕심에 안식일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 얼마나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지 이런 엄한 명령이 나오죠.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례에서 추방당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보세요.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기를 힘들어 했으면,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결례로부터 또는 추방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안식일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오늘날도 주일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오늘날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막 떨어질 전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가 이제 안식일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어서 금요일 점심 정도 되고 나면은 굉장히 바쁘죠. 시장도 보고, 또 주일날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안식일날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음식도 다 안식일날 먹을 건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금요일날 점심때 저녁을 아주 무지무지하게 바쁩니다. 보통 우리
한인교회 또는 한국 고국에서는 우리 안식일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죠. 따로 안식일 토요일 날을 그렇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지키는 교회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쁨 속에 살고 있죠. 분주하고 바쁜 것이 오늘날은 미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빽빽한 스케줄을 자랑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일정은 물론이고 다음 달, 그 다음 달, 내년 일정까지 막 빽빽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주하고 바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오늘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주말인데도 아무도 나를 만나자는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나는 세상에 뒤처진 사람 같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풍조가 좀 있죠. 좀 잘못된 풍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지금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쉼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겨를이 없습니다. 뭐뭐 할 겨를이 없습니다. 겨를. 느긋함이 없어지고 틈이 없어지고 여유가 생기지 않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 고요와 침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에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코로나 안에서 긍정의 요소를 찾는다면 코로나 시대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많다 하는 그 코로나 속에서 긍정의 요소를 찾는 분들이 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면 안식 없이 살게 되면 첫째로 몸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몸이 지치고 탈진이 생깁니다. 피로가 누적됩니다. 번아웃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이 없으면 마음의 황폐화가 진행됩니다. 마음이 건조해집니다. 급해지고 내가 나를 몰아쳐가게 되고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쉰다는 것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또 죄악시 여기기도 합니다. 본말이 전도됩니다. 나를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몰아치게 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여유 있게 쉬는 사람을 보고 못 참기도 하고 그들을 못마땅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일도 하죠. 또 안식이 없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쉼이 없으면 가족과 이웃 조용한 내면의 대화를 나눌지를 못합니다. 나눌 시간이 없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조용한 내면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꽃 한 송이 제대로 볼 수 있고 떨어지는 낙엽 제대로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시간, 마음의 여유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죠. 자연과 멀어집니다. 하늘을 보는 시간이 없죠. 이렇게 자연과도 멀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요하게 찬찬히 되돌아보는 시간과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으면 나 자신, 가족들과 함께 자연들로부터도 하느님에게서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서 내 몸 건강하게 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소통을 느끼고 노동의 기쁨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족과 기쁨과 행복을 서로 이 오붓함을 다정함을 따뜻함을 주고받고 이웃과 또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 자연의 신비로움, 자연의 기쁨 이런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실 때에 이 안식일 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쉼 없이 노동하던 사람들입니다.
늘 종살이로 살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쉬어라. 안식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도 쉬고 아들, 딸도 쉬고 남종, 여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식객도 쉬라. 너희 집에 온 손님들도 쉬게 하라. 가축들까지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 명령입니까? 3,300년 전에 우리 집에서 기르는 사용하는 가축들에게도 쉬움을 주라 하셨습니다. 이런 계명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그 사랑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신 목적은 뭘까? 첫째로 노동하지 마라. 일에서 쉬라는 것이죠. 일에서 쉬라. 이 바디 육체를 좀 쉬어라. 이집트에서 종사해서 너희들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들 육체를 노동해서 좀 쉬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너희의 삶의 행복을 찾아가라 하는 것인데, 자, 보시죠. 자, 이 안식일의 이 계명을 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걸 너무 속된 말로 오버했습니다.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세한 규정을 만들었죠. 당연히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추수도 해서 안 되고, 나무도 해서도 안 되고, 음식도 만들면 안 되고, 사고 팔기도 안 되고, 집 나르는 것도 안 되고, 집에서 불 피우는 것도 안 되고, 운전하는 것도 안 되고, 가축 일 시키는 것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전쟁은 어떨까요? 안식일 날 전쟁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안식일 날 다른 민족에 쳐들어올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때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가 같이 싸우러 나가면 이거 안식일을 어기는 건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략 합의된 것이 뭐냐면, 안식일날 공격적인 전쟁은 해서는 안 되지만 방어적인 전쟁, 우리가 수비하는 전쟁, 누가 쳐들어왔을 때 막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쉬고 행복하고 기쁨을 찾게 하려고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데, 이 히브리의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이것을 너무 오버해서 사람을 얽어매고 억압하는 그런 날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의 세비 규정을 너무 빡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신약 성경 보면 계속 부딪히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줄 때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요? 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죽이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께서 아주 분명히 해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식일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이날은 우리가 분주함을 좀 스탑해야 합니다. 탐욕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벌이를 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찾아야 하고 겨를을 내가 좀 가져야 하고 틈을 지녀야 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안식일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가 억센 손으로 내리치고 팔을 뻗어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느님 야훼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네, 너희는 안식일날 이집트 종살이에서 너희를 끌어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렇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다시 새기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안식일은 하느님의 백성임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은 쉬며 숨을 돌렸으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가 된다. 네, 안식일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일날 내가 쉬었으니 너희들은 이 내가 쉰 이 날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함께 나의 창조의 안식에 함께 거함으로 너희가 내 백성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영원한 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느님의 창조의 안식,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가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식일이라는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삶의 행복, 즐거움,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의 기쁨을 맛보고 가족과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삶의 행복과 즐거움, 기쁨, 노동의 기쁨을 맛보라는 날이고 행복을 누리라는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마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치는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날을 존중하고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야훼 앞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거기까지요. 안식일, 이사야 예언자는 안식일이 그 규정에 얽매이는 너무 엄하고 딱딱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기쁜 날.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런저런 세세한 규정에 얽어매여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우리가 기쁨을 발산하고 누리고 찾고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이죠. 삶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이 의미를 찾아내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 이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생업에 열심을 냅니다. 직업, 자기 직업에, 가정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일 날에 우리는 안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안식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안식일의 세세한 그런 규정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은 자신을 위한 모든 노동이나 돈벌이나 활동을 멈추고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쉬는 날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께 기쁨의 경배와 또 행복의 찬양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안식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주님의 창조의 안식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